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302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내 소망의 주라는 제목으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앞에 포스터가 보이시죠? 2023 사회적 경제 한여름밤의 온이라는 제목의 포스터입니다. 어제 수원 호수공원에서 저 행사가 있었는데요. 자, 보시면 판매 먹거리가 있고 체험도 있고 공연도 있고 여러 가지 부대 행사들이 있습니다. 저 가볼만 하겠죠? 어떻습니까? 판매하는 것도 많고 먹거리도 많아요. 체험도 뭐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수도 와서 공연도 하고요. 자, 그 외에는 아무것도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신천지 베드로 지파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저기에는 아무것도 드러나 있지 않아요. 신천지라는 표시도 없습니다. 신천지 베드로 지파 공식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포스터, 거기서 주최를 하고 있는 어제 있었던 행사입니다. 일반 사람들이나 성도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저 행사에 가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하고 개인 정보를 물쓰듯 아낌없이 내어주고 그러다가 연락을 받고 마음까지 주게 되고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될 위험성이 있겠죠. 요즘 참 많은 이단들이 이렇게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일반인과 성도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먹거리와 생필품을 판매를 한다거나 만들기 체험을 하게 하고 청소년 청년들이 좋아할 법한 공연과 부대 행사를 진행해서 그들의 발길을 저곳에 이제 머무르게 합니다. 길을 가다 보면 쉽게 눈에 띄기도 하고 SNS나 신문 광고에서도 어렵지 않게 저런 광고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단들은 그나마 알아볼 수가 있어서 우리가 주의를 조금만 더 기울이면 피해갈 수도 있지만은 우리에게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알아보기 어려운 잘못되고 왜곡된 복음을 전한 이단들입니다. 이들은 교회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믿습니다. 복음도 전합니다. 그런데 거짓되고 왜곡된 복음을 전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올바로 믿는 것이 아는데도 정작 자신은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 이것이 정말 무서운 거죠. 최근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이단의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겠냐라는 질문에 절반에 못 미치는 47.7%가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언가요? 50%가 넘어가는 다른 사람들은 이단의 가르침을 분별할 수 없다는 말이 되겠죠.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이 갈라디아서를 가리켜서 흔히 해방의 서신, 자유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스템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마그나카르타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마그나카르타가 대헌장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자유의 대헌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마그나카르타가 무엇이냐면 1215년에 영국의 귀족들이 당시의 국왕이었던 존 국왕이 정치를 잘 못하게 되자 그것에 이제 분노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귀족들이 왕권을 제한을 하게 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존 국왕에게 강제적으로 받았던 법률적인 문서가 바로 이 마그나카르타입니다. 이 마그나카르타는 영국의 입헌주의를 정착을 시키고 민주주의의 초석이 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죄와 사망과 권세 그리고 사탄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마그나카르타와 같은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는 서신이 갈라디아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갈라디아서를 자유의 마그나카르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말로 갈라디아서를 그리스도인의 독립선언서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정치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영적이고 도덕적인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얻게 된 진정한 자유의 본질을 이 갈라디아서가 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가 이 갈라디아서를 연구했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루터는 어느 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읽기 시작을 하면서 그 당시에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는 것,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과는 다르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제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루터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성경 그대로에 나타나 있는 복음을 선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의 불길이 서서히 당겨지게 되죠. 당시에 로마 카톨릭은 그들의 교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자들에게 교회가 요구하는 일련의 행위를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냥 면죄부 판매도 있던 거죠. 인간은 어떤 행위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카톨릭의 왜곡된 가르침에 대해서 루터는 로마서와 이 갈라디아서를 예로 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진리를 선포를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여기에서의 믿음의 범주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긴 하겠지만요.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회심을 했을 때부터 로마 감옥에 투옥될 때까지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택한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요. 3번의 선교 여행 동안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도 갔고 아시아, 마게도냐는 북부 그리스 지방이고 아가야는 남부 그리스 지방입니다. 이러한 지방들에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방문한 이후에는 편지를 통해서 교회를 감독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돕는 일을 행했습니다. 이러한 서신 중에 하나로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서신서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은 지금 현재 터키 부근이라고 전해집니다.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때 남부 갈라디아 지방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때가 주후 47년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으로 돌아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하죠. 그때가 주후 49년경입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방을 다시 방문을 하게 되고 그곳 교회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2,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2,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났는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을 했을 때 그곳에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 거짓된 가르침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잠식을 해 나가고 있었음을 발견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안디옥으로 돌아간 다음에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들을 생각을 하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이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과는 다르게 상당히 좀 뭔가 거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저주를 받으라는 단어가 몇 번을 등장을 하던가요? 2번을 등장을 하죠. 상당히 거친 표현이 등장을 하고 과격한 표현이 등장을 하고 뭔가 갈라디아 교인들을 상당히 꾸짖고 책망하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바울이 화가 나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좀 화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었던 문제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은 바로 유대주의자들이 가르쳤던 교훈입니다. 티모시 조지라는 신학자가 당시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거짓 교사들인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냈을 법한 편지를 가상으로 작성을 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은 거짓 교사들의 사도 바울에 대한 평가가 어떠했는가가 드러나 있고 그들의 잘못된 구원론이 이 가상의 편지의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이런 내용들이 오늘 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변론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가상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편지의 내용은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가상으로 작성을 한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편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갈라디아 형제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우리는 형제 바울의 사역을 통하여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참되고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그렇게 좋은 출발을 하게 된 것을 기뻐하며, 자, 여기까지는 이상이 없지요. 또 한편 복음의 중요한 내용 가운데 일부를 바울이 빼놓지는 않았을까 우려합니다. 뭔가 이제 이상한 말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임명하시고 세우신 사도들로부터 지시를 받고 있으며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권위를 지금 조금씩 내세우고 있지요. 비록 바울도 최근엔 갑자기 나타난 친구이기는 합니다. 사실 그는 예수님께서 계실 때 동행하지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임명하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바울의 사도적인 권위를, 사도로서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을 그친 후에 예루살렘에 와서 참 사도들로부터 복음의 기초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지금 전하고 다니는 메시지가 사도들의 것과는 조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 거짓말이 지금 보태지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가 할례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는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이 새 이스라엘이 되려고 할 때 지나야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할례를 구원의 하나의 조건으로 지금 내세우고 있죠.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지 않으시고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할례는 세례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아니, 더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율법의 이 거룩한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율법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의 일치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의 위대한 모범이 되신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지키심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렸다면 우리도 의당 그래야 할 것입니다. 율법의 준수를 또 하나의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를 하고 있죠. 거짓 교사들이 이러한 내용의 편지를 작성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한 신학자가 가상으로 이 편지를 내용을 재구성을 한 겁니다. 근데 이 편지의 내용이요,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그대로 압축한 것이 여기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와 마찬가지로 거짓 교사들인 유대주의자들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거나 율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들은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구원의 조건에 할례와 율법 준수를 포함을 시켰다는 거죠. 이런 교훈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속히 떠나다라고 할 때 이 떠나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메타티데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메타티데미라는 단어가 어떤 사람의 충성을 옮겨버리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떠나다, 충성을 옮겨버리는 것. 군대에서 반란을 일으키거나 탈영한 군사들에게 사용이 되기도 했고요. 정치나 철학에서 탈당한 사람들에게도 이 단어를 사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올바른 믿음에서 떠나서 다른 거짓된 믿음으로, 다른 거짓된 교훈으로 옮겨가 버렸음을 의미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일이 속히 이루어졌다는 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진행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보다, 사도 바울의 생각보다 이 진행된 일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단에 상당히 빠르게 넘어가 버렸다는 말이죠. 거기다가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의 권위마저 훼손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어드렸던 편지에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전한 그 말의 신빙성이나 그 말의 권위를 깎아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까요? 그 말을 전한 사람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훼손을 시키기 위해서 바울의 사도적인 권위를 상당히 깎아내렸습니다. 아까 편지에도 드러나 있지만 바울은 예수님이 인정했던 12사도가 아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에 사도 바울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바울의 권위를 폄하시켰던 겁니다. 또 바울은 원 사도들처럼 예수님께 직접 임명된 사도가 아니라 원 사도들에게 위임을 받았거나, 이게 여기서 원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께 직접 임명을 받은 12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위임을 받았거나 다메섹이나 안디옥 교회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등급 사도다라는 이런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의 사도적인 권위를 계속해서 깎아나가게 된 거죠. 이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오늘 본 말씀 1장 1절에서 가장 먼저 하고 있는 말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변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 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이단들,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사도로서의 바울의 권위를 깎아 나가는가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다.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이단들은,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은 이런 식으로 바울의 권위를 이제 깎아 나갔던 것이죠. 본래 사도라는 호칭이 누구에게 사용이 되었냐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떤 특별한 대리인이나 대표들에게만 이 사도로서의 호칭을 사용을 하셨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사도라는 호칭을 부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을 보내서 전도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을 하게 하셨죠. 이처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위임을 받고 그분의 이름으로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사도라는 말은 신자나 성도나 형제 자매라는 말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이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사도라는 호칭은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특별한 용어였다는 거죠. 바울은 이러한 사도에 자신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고, 그리고 다른 서신서에서도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고린도후서, 에베소서, 골로디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들에서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바울의 사도로서의 어떤 호칭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느 서신서보다 자세하게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서신서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이 절대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신적인 것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사도직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었고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누가 바울에게 바울에게 너는 당신을 사도로서 임명합니다. 또 그렇게 임명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12제자나 예루살렘 교회 혹은 안디옥 교회, 이러한 교회들에 의해서 인간적으로 임명된 사도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또 그가 임명된 것이 신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인간적인 중재자, 바나바와 12사도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중재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사도직은 그야말로 자신이 고백하고 있는 대로 전적으로 신적인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손길을 거치지 않은, 인간의 중재가 필요 없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1대1로 임명을 받은 그러한 사도로서의 권위가 바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는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사도직을 위임하신 그분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고,
그리고 바울은 서너 번에 걸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본 것이 자신이 사도가 될 수 있었던 필수 조건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렇게까지 갈라디아서에서 자신의 사도직을 주장하고 변호를 하고 있는 걸까요? 단지 어떤 개인적인 허영심이나 자존심으로 인한 것이었을까요? 사람들이 그의 권위에 도전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변호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에 사활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에 바울이 그토록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었다면 사람들은 사도로서의 권위가 서지 않는 그가 전한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이전처럼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분명 바울이 전한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거부했을 것이고 바울의 전한 복음을 무시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바울은 그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이 전한 것은 그리스도의 권위에 따른 그리스도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전한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에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이토록 강력하게 변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강력하게 변호하면서까지 전하고 싶어 했던 그 복음은 어떠한 복음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조건은 거짓 교사들에게는 없었던 조건이기도 하겠죠. 첫 번째는 죄를 대속하는 은혜가 있는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죄를 대속하는 은혜가 있는 복음이었습니다. 서신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한 복음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빼놓으면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성립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죄를 대속하는 은혜의 복음, 그 복음을 절대 빼놓을 수가 없는 이야기이기도 하겠지요. 4절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출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으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일이었습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낸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으로부터 도피를 시킨다거나 은폐를 시킨다거나 은둔을 시킨다거나 또는 사회 세계에서 우리 영혼을 구원한다거나 이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악의 세력, 죄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우리를 해방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이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여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것이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러한 대속의 은혜가 없는 복음은 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말이 되겠죠. 거짓 교사들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가상의 편지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그들은 할례를 준수하기를 바랐고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구원의 조건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복음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이나 배움을 통한 것은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교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내신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신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이 외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잘 따르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넘어가서 순식간에 구원의 교리가 흔들렸다는 사실은 적당히 넘어갈 수 없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보내서 복음과 율법과 의에 대해서 기초부터 차근차근 가르칩니다.
그리고 올바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유대주의자, 이 거짓 교사들에게 저주를 선포를 하죠. 구원의 교리를 가감해서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사탄의 미혹과 유혹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아까 처음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드러내놓고 활동을 하고 있는 이단들뿐만 아니라 교묘하게 복음을 왜곡시키는 숨겨진 이단들도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잘못된 가르침이 성행하며 택함받은 자들을 미혹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넘어지게 되죠. 바울이 붕괴했던 것처럼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다른 교훈입니다. 복음이라고 할 수조차 없습니다. 참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면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교리에 무언가를 첨가하는 것은 모두 거짓 교훈입니다. 또한 이단의 특징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성령을 거스르고 육체의 이의를 강조하며 변론과 분쟁을 좋아합니다. 이단은 위장하고 접근하기 때문에 속기 쉽지만은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분별해내고 그들을 대적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구원의 약속에 대한 그 확신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언제든지 성도들은 다른 복음의 유혹, 거짓된 교훈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여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일평생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사탄 마귀가 그들을 따르는 악한 이단들의 유혹에 맞서 싸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른 복음을 잘 분별해내고 이단들의 거짓 교훈들을 대적하면서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야만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의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며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올바른 복음을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판을 치며 택함받은 자들이라도 미혹하여 넘어뜨리려 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의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라는 메시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나 올바른 복음 안에 거하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나 율법주의나 다른 현상을 바라보며 흔들리는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삶에 담아내는 알곡과 같은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